우리와 같이 길 가는 것. 샬롬,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에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 속에 쉼과 회복이 있으셨나요? 오늘은 2023년 3월 9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들로 하여금 주님의 인자하신 말씀을 듣게 하심과 밤마다 주의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은혜를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심을 인하여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말씀을 듣고 하루를 여는 아침 경건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며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하루, 귀하고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부르실 찬송은 찬송가 311장 내 너를 위하여입니다.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도 우리에게 베푸신 평안 속에 영육의 건강을 지켜주신 은혜와
새날을 허락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이 하루의 시작을 귀한 말씀을 묵상하며 시작하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허락하신 마태복음의 말씀을 묵상할 때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영적인 안목을 넓혀 주시고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진리를 깊이 깨닫는 은혜와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따르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 삶의 전 영역 가운데 주님의 생명의 빛, 진리의 빛으로 조명하시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묵상 본문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본문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25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28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31절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32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의 핵심 줄거리를 요약해 봅시다. 오늘 본문 역시 어제의 묵상 본문에 이어서 범죄한 형제의 용서에 대한 주님의 교훈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범죄한 형제에 대한 주님의 교훈의 근본 정신의 바탕은 다름 아닌 인내를 통한 사랑과 용서에 있음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주님의 교훈은 베드로가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라고 질문한 데 대한 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당시 유대교 랍비들은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 적어도 3번까지는 용서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랬기에 베드로는 형제가 범죄했을 때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느냐고 당시 랍비들의 가르침에 배 이상의 용서를 질문함으로써 예수님께로부터 칭찬을 기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같은 인물로부터 동일한 잘못에 대해 3번도 용서하기 힘든 일인데 7번이라는 횟수를 용서함은 사실 거의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7번을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어떤 정해진 횟수를 말씀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뜻은 무한한 포용력을 가지고 용서하라고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생각을 훨씬 더 뛰어넘는 너무나도 파격적인 것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같은 가르침은 인간의 본성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무한하신 용서와 그리스도의 한없는 사랑에 근거할 때만
비로소 실천이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바로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주인의 용서의 비유가 이와 같은 상황을 잘 묘사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핵심 줄거리였습니다. 자, 그럼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견한 하나님은 값없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27절을 보면 엎드려 절하며 빚을 갚기까지 기다려 주시기를 간청하는 종의 모습을 불쌍히 여긴 주인이 그의 모든 부채를 탕감하여 준 놀라운 사실이 나옵니다. 1만 달란트는 오늘날의 환율로 환산했을 때 가히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그의 딱한 처지를 보고 긍휼을 베풀어 무조건적으로 그 모든 빚을 탕감하여 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부채를 갚는 일에 전적으로 무능한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무조건적 은혜로 용서하여 주신 것에 빗댄 비유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절박한 심정으로 회개하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분은 중심으로부터 회개하고 은총을 구하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4절로 5절에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말씀하셨고, 또한 8절에서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분명히 선포하였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구원을 돈으로 살 수 있다면 그것은 선물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16세기 초에 이와 같은 일이 자행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 바로 로마 카톨릭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면죄부를 발행하여 판매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큰 계기가 되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불씨가 지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구원을 싸구려 상품처럼 지부한 어처구니가 없으면서도 종교계를 넘어 인간의 완전한 타락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아무리 많은 돈을 지불해도 구원은 살 수 없으며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한다 해도 인간 스스로가 구원을 얻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자신의 입으로 시인하고 믿는 그 사람에게만 값없이 주어지는 놀라운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오늘 묵상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용서는 우리의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28절 말씀입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28절을 보시면 주인의 은혜를 입은 종이 자기에게 빚진 동료에게 행한 일이 나옵니다. 그는 동료의 목을 잡고는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였습니다. 이 동료가 자기에게 빚진 빚은 고작 100데나리온이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일반 노동자가 받는 하루치 품삯인데 하루 품삯이라 해봐야 당시 상황에서는 4~5명의 가족이 겨우 2~3끼 먹을 만큼의 적은 액수였다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100데나리온이라 해봐야 우리 시대의 환율로 환산해도 고작 몇백만 원에 불과합니다. 물론 이 금액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금액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은 주인으로부터 조금 전에 1만 달란트라는 감히 환산할 수도 없을 정도의
큰 금액을 탕감받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가 주인에게 입은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동료에게 얼마 되지 않는 빚을 당장 갚도록 독촉한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참 매정한 사람이란 생각이 듭니다. 또한 우리는 그가 어느 정도로 과격한 행동을 했는지 목을 잡았다라는 헬라어 원어를 보면 그 의미를 더 크게 실감할 수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숨막히게 하다, 목을 조르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즉 주인에게 1만 달란트 빚을 졌던 사람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동료를 숨도 못 쉴 정도로 마치 목을 졸라 죽이기라도 하려는 기세로 험악하게 굴었다는 것입니다. 혹 우리의 모습이 이 사람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을 범한 형제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주인에게 1만 달란트 빚졌던 자와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부채를 아무런 조건 없이 다 탕감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을 범한 형제가 우리를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기억하며 형제의 잘못을 용서해 주어야만 합니다. 사실 우리가 형제의 잘못을 아무리 많이 용서해 준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용서의 은혜에 비할 바 되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입은 자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문제는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 어떤 것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귀한 것인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 용서인지 모르기에 이 종과 같이 용서를 베풀 줄 모르는 무자비한 사람이 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 요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만 되새겨 보아도 지금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있는 사람들을 왜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왜 사랑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렇기에 온전한 성도는 용서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귀한 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둔한 우리에게 성령께서 날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진리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온 세상을 다 주고도 살 수 없지만 값없이 구원받은 성도답게 이웃과 형제들을 향해 끊임없는 사랑과 한없는 용서를 베풀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아침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며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오늘도 각자가 묵상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합시다. 혹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돌아보시고 만일 계시다면 이 시간 예수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마음으로 깊이 용서하기를 원한다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영락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과 치유의 회복이 필요한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더불어서 우리 선교지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끝으로 올 한 해도 변함없이 사랑하는 나의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영적 회복의 한 해가 되게 하시고 고국에 계신
부모, 형제, 친지들을 위해 또 조국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에 위해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5분 이상 간절한 믿음과 소망을 담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